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로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로 통하여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오나 하나님, 스스로가 복받지 못할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갔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때마다, 또 기억나는 일마다 순간순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며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의 끝자락에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 앞에 부르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품에 안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리오니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죄의 자녀라 하면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자녀들인 저희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이 어버이 주일 하루 입술에만 그치는 절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신은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주보 이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달란트를 제각기 열심히 사용하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일하게 하시고 손으로 쓰고 한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도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다 아버지 주신 것인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되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장마비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고, 주신 약속 믿고 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식사하러 가실 때 어르신들에게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줄 서는 순서도 자리는 마련해 놨습니다만은 줄 서는 순서가 앞서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양보해 주시고, 별로 차린 건 없지만은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고, 또 해마다 무명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어르신들에게 또 떡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 이 나눠드리는 시점이 오전이든 오후든 다 장단점이 있고, 또 떡 종류에 따라서도 잘못하면 쉬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후에 나눠드리니까 오전에 오신 분이 또 오후에 안 오시는 분이 계셔요. 또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드리니까 이미 쉬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일부 예배도 이미 가지고 가셨고, 또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심을 또 여기서 잘 안 드셔요.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준비한 떡을 개인이 마음 먹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살떡이니까 잘 안 변해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기도회는 우리 박종석 장로님 선교사로서 미얀마 메아트 공교회 사역 보고와 기도회로 함께 모이니까 많이 오셔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 워십 경연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강교회에서 있습니다.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29구역의 박미정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 5월 6일 소천하셨고, 또 39구역의 박근서 성도님도 5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늦게 광고 드리는 것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은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날이 많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의미를 둔다면은 5월만이 아니라 12달 전부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고 365일 전부 가정의 날이라야 됩니다. 가화 만사성,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 화목하면 그건 만사의 시작인 거예요. 불화하면 끝이 답이 없어. 화목이 가정이 잘 되는 시작인 줄로 알아야지. 목적에만 뜻을 가지고 물론 뭐 다 좋아요. 근데 가정이 화목한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도 또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또 직장에 가고 싶어지는 거고. 가정이 불화하면은 여러분 다소 기분이 안 좋은데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부부간에도 건강해야지. 어린애들 보는데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 애들은 정신적인 공해에 시달려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자꾸 자라면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세상을 어둡게 보고 또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런 울타리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고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나가서 애들이 어디를 가나 건강한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비행 청소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저지를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이 의도된 어두운 마음, 그건 누가 걷어내지를 못해요. 가정이 건강하면은 애들 마음이 건강하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돈으로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대부분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구성원들도 보면은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 뭐 복잡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도 달달 볶고 시끄럽고 불화하면은 새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잠도 정말 깊이 푹 자고 나면은 감정도 걸러지고 다 나쁜 게 걸러지는데 이 불화하면은 이게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감정이 빨리빨리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새로운 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요암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끄짐을 당한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 사회,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창조 질서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복을 못 받거든요.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헛되이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아버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데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고 친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보고 아버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창조 질서의 근본이고, 그 근본이 지켜지는 자에게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겁니다. 내가 조건을 내걸어 하나님 이라면 이래 줄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120살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삶이 건강하고 생명이 길다. 정치 생명도 짧은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생명도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몇 년 돈 벌어대면 그다음 못 벌어. 정치, 출세, 뭐 국회의원, 장관 2년 하다가 말어. 우리가 삶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죽지는 않고 사는데 이게 사는 게 고달파. 그럼 그 생명이 긴 게 아니거든요.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입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은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 지금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렇지 마음은 참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입에 그런 기도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미 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저거 인간되게 해주세요. 인간되게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좀 올바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부모한테 나온다면은 그 입에서 복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효자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이 다 충분히 축복할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된 줄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 입에서 저거 제발 좀 인간되게 해주세요. 저거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불효한 거예요. 그게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한테 뭘 잘 해드리는 것도 좋지 물론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고 책임을 져야지요. 그럼 없는 사람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내가 부모님한테 걱정 안 끼치고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아프다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염려를 덜어주는 사람. 그럼 그 부모님의 심정은 100배를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저거 기도 저거 좀 들어주시고 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요. 물론 노동해서 일당은 벌어요. 근데 그거는 노동의 대가고 노동의 대가도 복이지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 받는 통로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물질의 복은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사의 복은 부모님으로부터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줬냐? 자식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부모든지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거 다 보았잖아요.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제 신학교를 간다니까 어머니 보고 처음 욕을 하더라고. 저 여자가 아까지 베린다고. 맨날 고생하고 보따리 싸고 아웅다웅하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 갔더니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수십 년을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입에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눈물이 줄줄줄 흘렀는데 어느 날 눈물을 거두어 가시더라. 눈물을 거두어 가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권사 네가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제 이상하게 걱정을 들어가 버렸대요. 내가 뭐 잘나고 효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긋난 길로는 안 가니까 기도할 만한, 지난 내가 철야 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그 조상 다윗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고, 만에 하나 잘한 게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가장 작은 걸 크게 뻥튀기를 해가 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조차도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복을 주겠냐고. 하다못해 종발이라도 하나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어디에다가 복을 주겠냐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었지만 네 조상 다윗의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뭐다? 걸음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입에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쵸, 효도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또 복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복은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 그러죠.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을 하면은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었어요. 누가? 야곱이가 형보다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속인 건 잘못됐지만은 그만큼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는 전혀 그런 데는 약간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배고프면 장자권도 팔아먹는 놈이 뭔 짓을 안 하겠어요. 주면 뭐해? 다 팔아먹을 건데.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어하는, 아버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안 믿고 소홀히 여기니, 아버지를 소홀히 여긴다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거,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번 받고, 실제로 야곱이가 도망갈 때에 이런 짤을 한 번도 들고 간 건 없어요. 복은 어디? 내 속에 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그냥 스쳐 지나갔듯이 들으니까 저는 뭐 그러면은 그렇게 들을 바에는 저도 어느 스님처럼 어느 신부님처럼 인생 강연하고, 강연하는 건 쉬워요. 그 속엔 진리는 없고 그저 세상 살아가는 법, 재미있는 법,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니 스님이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보고 어떻게 알고,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하고 한바탕 웃고, 약간 덜 떨어진 사람들이 또 모여서 덜 떨어진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한마디 하면 와 웃고, 그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가 마누라하고 안 다투고 사는지, 자식을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알더라고. 그 남의 일이니까 무상대준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해요? 그럼 그건 나도 쉽고 나도 웃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밝게 웃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요 전부가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후손들이잖아요. 칭찬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거의 책망이라니까. 그리고 바르게 교훈을 하니까, 가르치고자 하니까 거기에 뭐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사로이 듣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다. 이런 짜리 한 푼 받아간 것 없지만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 통하여 주신다는 복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한 줄 모르는 그 예수는 장자 되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내던져 버렸어요. 그 효자가 아니지요.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낳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에서가 형이니까. 근데 성경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족보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옛날에 나쁜 놈을 보고 집안에서 가서 저놈 저거 이름 족보 빼보라, 이름 빼보라.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원님이 고을을 순방을 하는데 그 어느 동네 할아버지가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아들한테 야야 이번에는 내가 꼭 원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걸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원님이 오신다고 하거들랑 날 업고 길가에 가서 원님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님이 오는 날 몸도 못 가는 아버지를 업고 원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오시긴 오시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원님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보니까 웬 노인을 업고 서 있는 뭐 그 젊어도 젊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원님 저 할아버지가 원님이 지나가는 걸 한번 보고 싶어 해서 저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얻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원님이 그 자리에서 상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 내년에는 내가 원님이 지나가면 내가 그래야지. 그리고는 아버지가 안 나오실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얻고 무슨 놀부가 제비다리 꺾는 것처럼 억지로 얻고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 원님이 지나가서 가면서 또 그런 말을 했어.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놈은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인데요. 작년에 원님 상 주는 걸 보고요. 그 안 나올라고 하는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저렇게 나와 업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낸 저놈한테도 상을 줘라 그랬어.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리고 효도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존재가 어떻든지 간에 그 존재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형상이 내 속에 숨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배후에는 내 속에는 아버지 이름이 내 속에 있다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감을 어머니의 존재감을 안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줄로 아세요? 천만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뭐해? 몸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 있고 건강하면 뭐해? 마음이 안 평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옥인데. 복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려줄 재산이 없지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재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훌륭한 대통령, 정치인 훌륭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지만은 아시다시피 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향하여서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생긴 것도 원숭이같이 생겼고 코도 매부리 코고 뭐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을 했느니 세상에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데
밑에 앉은 의원들이 그딴 소리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부끄러웠으면 알레르기를 일으켰겠지. 그런데 다 듣고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아버지가 꿰매준 구두가 잘못됐으면은 저도 그 정도는 고칠 줄 아니까 제가 다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걸 전혀 숨기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직업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대를 끊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치우고 싶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그 많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된 모습만 보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안 봐. 그 된 모습만 보고 남 잘 되면 그걸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도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다 눈물로 산 거라. 링컨이 그냥 대통령 됐겠어요? 어릴 때부터 통나무 집에서 피가 새지만 성경을 끌어안고, 그 어머니는,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이은 게 계모지요. 나쁜 게 계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한 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틀을 든든히 쌓은 거예요. 근데요, 노아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었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마신 거예요. 그 더위한 나라에서 술을 마시면 막 오르겠죠. 근데 주로 포도주, 이런 뭐 오래된 건 이제 꼬냑 이런 걸 마셨겠죠.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그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함이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돼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입으로 부모를 저주를 합니까? 하는 사람 없어요. 하는 짓이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가 아들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굽니까?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3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세상에 자기 아버지 엄마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행동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고. 세상 법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숨겨주는 게 그게 은익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그거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고 수치를 가려주지도 않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덤비는 사람.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끝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 아니, 효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산업 얘기를 꺼냅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 자식 간에 재산과 이 금전적인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고 재산 문제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오만 가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안 일어날 일이,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자지간에 원수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부자지간에 원수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돈이 있어서 생긴 병입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생긴 병이고 부자병이에요. 탕자가 지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이 아버지가 부자라고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미리 땡겨달라고
졸르고 그건 사실은 가로챈 거지요.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나가서 뭔 짓 했어요. 엉뚱한 짓 하고 다 까먹고 거지 꼴이 돼가 돌아왔지요. 처음 속히 잡은 산업, 여러분 우리 청년들요, 너무 일찍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일찍이 돈 많이 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있으면 연습 그 자체가 기초가 되고 연습 그 자체가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도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금메달이 있어요. 일찍이 돈을 많이 벌면요, 그 생활을 평생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30대, 40대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제대로 살기 어려울걸.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돈 벌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마침내 이 말은 끝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복이 되려면 내가 쌓아야 돼.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은 축복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정말 연습 없이 부자 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운동하러 다니는데 옛날엔 여기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밤이니까 자관 딸아이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얘가 탈선을 했는지 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달래고 달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 하도 큰 소리 하니 저절로 들려. 얼른 내용이 아버지께 다 니까 아이가. 네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나. 아니 그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여학생을 앉혀놓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얘기입니까? 그러나 저 아버지도 앞으로 애를 장래를 아버지의 반추해 볼 때 뻔하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중고 자동차를 처음에 사서 탈 때도 이것도 내 거지 네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이거 100만 원 주고 산 거야. 니도 앞으로 네 새끼 태아가 되려고 하면 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조그만 여학생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내 재산이다 니까 아이가. 그건 모르겠어. 장하고자 재산은 참 할 말은 아닌데 경솔하구나. 그 아이는 일찍이 만약에 산업을 물려줬다. 뭐가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늙어가는데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셔요.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세상에 다윗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연세가 좀 많다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 이야말로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고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짓은 못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때의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엄연히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성경 기록은 항상 아브라함 분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모르는 사람은 학기스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학기스 아들이라고 그러냐? 학기스는 어머니인데 육신으로는 낳았지만은 너는 우리 족보에는 없어. 네가 포기했잖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 세상 놈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세에 도전해가지고 물리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자식이기를 포기한 죄, 권력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죄, 아들이기를 포기했으니까 족보에서 제외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 읽어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착하고 준수한 아들이었더라. 한 번도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할 만큼 어디에 눈이 멀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도모를 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핫깃은 블레셋 별로 이미지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과 같은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다. 좋게 불려진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그 신분과 속성과 성품과 인격이 다 드러나요. 모르고 읽으면 핫깃의 아들인가 보다 하는데 어머니의 아들로 기록된 것도 충격이고 핫깃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주 인성이 좋지 않은.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지가 그런 짓만 안 했으면은 그 족보에서 제외가 됐겠어요?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2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비참한 말로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니 왕의 절차도 없이 왕이 되었다고 쫄병들을 시켜가지고 선포한다고 왕이 됩니까? 이 압살롬은 왕의 정체를 몰라요. 왕권이 어디서 내려오는 줄을 몰라.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만큼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는 신정국가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는 다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과 아무래도 왕 세워놓고는 후회할 걸.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면 좋을 건데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뭔가는 용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앉혀 놓고 그걸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왕시해달라는 게 뭐가 죄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이 내 통치를 싫어하는구나. 내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다 점검을 하고 또 그때는 사울이 참 겸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미리 기름을 부어야 돼.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아들을 쫙 면접을 하는데 막내 아들한테 성령이 감동이 온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거기서 기름을 부었어. 이 얘기들을 듣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거. 그래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그래도 저 왕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는 않는다.
기회는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정했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택정했고 그 다음에 왕도 하나님이 정하여야 되는데 지들이 왕정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김일성이도 아니고 조선시대 임대 북한조도 아니고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민주주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왕권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왕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파이널 오소리티,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겠어요?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뭐 했더라? 쳐 죽였더라. 쳐 죽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준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권세를 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다 다윗의 후손의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자, 악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쓰기 위해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지금 저것들도 권세는 하나님이 줬어요. 사탄의 권세라도 하나님이 줬다고. 왜? 들어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변에는 항상 몽둥이가 대기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바벨론을 들어서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매를 들고 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매 맞을지도 안 하고 사랑받으면 좋을 건데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보세요. 그 어느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알고 백성들이 어땠을 때에 어떤 왕을 썼는지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거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축복의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권세의 권한도 모르고 축복의 권한도 모르면서 아무리 뛰봤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살아가는 요소주도형의 사람은 생산이 없어. 혁신주도형으로 믿음도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가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권세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점지하고 있어. 아버지도 솔로몬을 점지하고 있어. 사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벌을 안 받았어요? 벌 받았습니다. 잘못한 건 벌을 받았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가. 둘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복 형제들이 지들끼리 왕권을 주고받고 뺏으면 뺏기는 줄로 아는 이런 무식해도는 정도지. 근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도 받았지. 받았지만은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왜? 왕이니까 왕의 말은 법이고 왕의 말 한마디가 재판이고 왕의 말 한마디가 행정능력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삼권을 가진 게 왕이잖아. 뭔 죄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부와 명예와 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에게 지혜 한 수 배우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 한 수 배우려고 근방에 있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은근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고
솔로몬은 참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누린 부와 귀는 들에 푼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부와 귀 그 정도는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 솔로몬이 복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 복 받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기계도 막 내 마음대로 돌리가 막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탈까 이렇게 하면 열릴 기계 만들어 놨어. 그런데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기술자한테 와가 보면 툭툭 해버려. 지혜만 있으면 그렇게 따뚜리 망가가면서 안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지혜가 없어요. 인생 사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 사는 지혜. 그거는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만 있어요. 강연하는 사람들은 교양 강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거기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진리니까 진리를 연구해야지. 1시간 떠들다가 웃고 마는 그런 정도라면 누가 못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책망들을 짓을 하고 살지 칭찬받을 일을 별로 하고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복과 함께 모두 저주도 선포하고 너 효도 안 하면 저주받아. 그 대신에 효도하면 복받아.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데는 지금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떤 이는 부모고 어떤 이는 근데 부모는 아직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애예요. 어느 분은 부모고 어느 분은 자식인데 고민하면서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요. 누구를 불효자로 만드느냐, 누구는 효자로 만드느냐. 그런데 성경은 원리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큰 틀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부모를 공경하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죽을 판살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정욕을 쫓아 구하려고 하니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진리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다워져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사랑받을 존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효가 있어 성도들이 부모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다섯 번 더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두려울 것 없겠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효도하여 복받고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